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던 괄호 안에 마지막 절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1절에 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의 선언과 그러나 그 은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항하고 비판하던 그 상황의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부터 우리에게 묵상할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 바리새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논쟁의 끝에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벽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통하지 않는 논쟁 후에도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차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이 간악한 무리들의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 18장에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곳에 온 것을 거론하면서 요한은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요한복음 18장 2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오늘 2절에 보는 대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라는 자연스러운 진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잡힌 여인에게 사죄를 선포하신 이 날은 공교롭게도 초막절과 연결된 8째 날이었던 사건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면서 1년 농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한 해의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 즉 창조와 연관시켜서 이 8째 날을 이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조차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잡아 죽이려는 흉계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무너뜨린다고 생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리도록 덫을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보다는 사죄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 8장은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자신을 빛으로 선포하시지만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이렇게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긍하는 사람들과 극렬한 논쟁을 벌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 죄인된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율법과 다르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에서 놓아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움의 하수인들의 격렬한 반항을 여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정죄보다는 사죄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한다면 죄인이면서도 정죄에 빠른 자세가 과연 빛의 백성으로 옳은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창을 내다보듯 남을 판단하는 삶보다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의 삶이 더 합당한 신앙의 사람의 자세가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에도 배우게 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간악한 어둠의 흉계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는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종교를 빙자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제사장들로 역할하는 사두개인들은 빠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이라든가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38절에 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초막절은
여덟째 날도 상당히 큰 종교적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에 이어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조금 진행해서 39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2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는 기록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여덟째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덟째 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안식과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3절에 라는 기록으로 봐서 이들은 성대한 추수의 감사를 즐기는 초막절의 절기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간교한 방법을 위해서 핏기 서린 눈으로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찾는데 축제의 기간을 다 쓰다가 마침내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올무의 도구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간악합니까? 사실 간음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남녀 둘 다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오히려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7절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런데 여자만 끌고 온 것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이런 사실조차도 생각지 않고 여인만을 끌고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절에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남자를 어디다 두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이 벌써 율법을 어기는 저들의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을 올무잡을 한 가지 생각으로 이런 불완전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게 뭡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남자 여자를 다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비밀로 주님을 시험한 간교한 행위는 이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19장 3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 17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22장 23절에서 33절에 한 여인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가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쉼없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간교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올무가 분명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6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어둠의 종이 되면 제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당하시는 내용의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시험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말씀을 도용하여 진행되었음을 봅니다. 간교한 저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 없으신 주님은 일단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에 없어서 알 길은 없지만 주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도 그랬거든요. 결코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을 생각해내시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저들이 간교한 술책을 가지고 자신을 올무잡으려는 어리석음이 불쌍하고 남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여자만 잡혀와서 이들의 간악한 도구가 될 뻔한 이 여인의 처지가 불쌍해서 이런 침묵을 가지셨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 훌륭한 것도 간악한 자들에게는 악용될 수밖에 없다. 이게 죄인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려는 간교함은 어둠의 하수인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깨끗한 믿음으로 거룩한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죄인의 생명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9절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나 유명한 명제입니다. 아무 답변도 없으신 그런 채로 땅바닥에 연거푸 쓰시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들은 분명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여태껏 눈에 가시같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빨리 끝을 보기 위해서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저들의 판단으로는 이번에는 예수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실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그래 돌로 쳐 죽여라 하셨다면 항상 강조하셨던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율법에는 그렇지만 용서해 주어라 하셔도 율법을 범하게 하는 죄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7절 상반대로 그랬는데 왜 잠잠한 거요? 빨리 답변을 주시오. 아니 이번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걸? 속으로 외치며 다구쳤지만 오히려 들려온 답변은 저들의 양심을 내려치는 한마디였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7절 하반절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관습대로는 이 초막절 여드렛 날은 사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서로 노래로 응답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사죄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찬양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 절기의 날에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에 이러한 간교한 술수를 계속할 수 있는 강심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던지신 주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고, 서슬이 파랗게 돌을 집어들고 예수님과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르 떨기까지 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9절 하반절에 들었던 돌을 자신의 발밑에 가만히 떨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라는 모습도 그냥 있어지는 모습이 아닌 것은 사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서로 노래로 응답할 때 나이가 많은 랍비가 선창을 하고 거기에 온 회중이 응답하는 식으로 이 여드렛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를 찬양하던, 그것을 선창하던 랍비들, 어른들이 먼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의 문제는 많은 증인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타인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1대1의 관계가 예수님과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죄로 인해서 잡혀온 여인과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1대1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죄의 해결은 이런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사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역설을 들을수록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유일하게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사죄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539장 1절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죄인으로 잡혀온 간음한 여인에게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정죄의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용서를 위해서만 애써야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들 사죄의 길로 이끄는 복된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 11절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군중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다구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마다 돌을 들고 이번에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던 그들의 양심에 번개를 맞은 듯한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모두가 빠져나가기까지 땅바닥에 쓰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라는 것으로 봐서 사방을 둘러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0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 여인은 분명히 율법을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입장이었고 주님의 이 물으심은 그래 그들은 사실 너를 빌미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어둠의 자식들이란다 라는 안타까운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표현은 이 여인이 무지하다는 말씀이 아님을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특히 여기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라든가 너를 정죄한 자라는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하던 이 말은 카테고로스라는 히라브입니다. 어떤 사건을 의뢰하는 원고,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이 히라브로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너를 정죄한 자라고 할 때 정죄는 카타크리노 이게 어떤 법정에서 판결을 하는 선고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고발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역시 고발자를 성경은 주로 사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여인을 고발하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축제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기쁘게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올무잡아 죽이기 위해서 죄 짓는 상황을 눈에 빨갛게 핏기를 머금고 찾아다닌 것은 어두움의 하수인들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처럼 전후좌우를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면서도 이미 이 여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일 것을 이미 죄의 대가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지체를 비난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자와 또 사탄의 고소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를 정하여 형벌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던 이 여인이 입을 엽니다. 주여 없나이다. 저는 이 표현을 가장 실감 있게 들은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박동진이라는 분이 이 내용을 판소리로 엮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응답을 묘사를 하는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아마 정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쩌면 이 여인은 이미 4장에서 예수님과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과거에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할 때 최소한 6사람과의 관계를 한 여인이라는 데서 오히려 이 여인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도 생수의 복음을 주셔서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사용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4장 29절에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자신의 수치를 자랑할 사람은 없지만 용서받은 죄는 용서받은 감격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쁘게 이 여인처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죄를 거론하시지도 않고 사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자신이 받을 십자가의 형벌로 용서받게 하려고 이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믿죠?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주님의 선언은 너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죽었다 라는 의미를 당연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음미해야 할 말씀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가볍게 여겨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 용서해 주신 후에 이 여인에게처럼 주신 말씀과 같은 표현을 들어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베데스다의 못가에 누웠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씀 후에는 우리의 사죄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 후에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명령도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희생이 없이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맛보고 죄를 짓는 사람을 두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두려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짓만 한다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죽이려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추수의 감격이나 사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사람과 율법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간교한 어둠의 하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쪽에 참여하지는 말아야겠죠.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선포하심으로써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죄, 즉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빠르기보다는 죄를 벗겨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선언하시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생명의 복음에 더 많은 죄인들을 참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